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얼굴 봤더니 벌써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뭐냐? 잡념,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생각의 동요를 막아라. 기도로 잡념을 막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식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뭐 기도해서 응답 받겠어?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나는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또 계속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가지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다 같은 말들. 또 스트레스를 꽉 짓누르기로. 그래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 큰 그 바위덩이가 떡 하고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듯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꽉 막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념과 이 생각이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 생각은요, 성경은 이 막 이리저리 밀리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바다 물결 같아요. 조금 바람이 불고 그래도 확 휩쓸리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과 이런 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 이 동요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뭐냐? 바로 기도는 생각의 동요, 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그냥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걸 뭐냐면, 내 머릿속에 난리가 난 꿀벌통 같아. 그래갖고 여러분, 벌통 한번 쑤셔봐요. 윙윙윙윙 거리고 그냥 이따금 르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벌통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냥 하는데도 벌들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봄 되고 그러면은 망할 놈의 말벌. 우리 여기서도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등나무 거기에 그냥 말벌 집이 딱 하니 있어갖고, 우리 장로회 회장님이 한이라고 혼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여튼 고생하시고 그거 떼어냈다니까. 근데 보면요, 벌들이 그냥 왱왱왱왱왱 하면서 그 머릿속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왱왱왱왱 거리고 뭘 잡을 수도 없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런데요, 기도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싹 임하고 그냥 바다 물결처럼 동해왔던 게 싹 잔잔한 수면처럼 싹 가라앉고, 햇살이 물살에 탁 비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싹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정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까지 갇혔던 그냥 왱왱거린 것도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건 뭡니까? 지적인 감각에 뛰어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의심과 이런 게 다 내가 알고 있는 지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님은 뛰어넘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이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겠어요? 이 우주를 한번, 우주의 별들을 보세요. 그걸 다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저 별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저 이따금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러지만 저 등산을 가야 돼요.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서 딱 정상에서 보면 집들도 조그만 성냥갑 같고 차들도 무슨 뭐 장난감 차들 같고 사람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따금 탁 산 아래 풍경도 보면서, 야, 저런 것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염려와 근심은요, 저기 뭐 조그만 먼지와도 같아.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우리 저 여기 박달산, 여기 저 만장하신 만장산 뭐 이런 데 좀 다니시자고. 그게 다녀서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면서 등산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 저 이제 등산팀도 있으니까 열심히 산도 다니고. 그렇다고 또 예배 시간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가더니 왜 갔냐고,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 빼놓고 건강을 위해서 산도 다녀서 딱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것도 산 아래, 여러분, 산 위에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산 위에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염려와 근심은 작은 알갱이 먼지와도 같고, 사람들도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솟구시 타던 일들도 그냥 강줄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다 같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 위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에 그래도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그랬구나 하는데, 하물며 갈보리 십자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평화가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갈 때는 어디냐? 갈보리 산이에요. 우리가 갈 때는 어디냐? 십자가 위에. 그래서 날마다 갈보리 산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요를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지고 그냥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윙윙거리는 게 사라지고, 고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안정이 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정말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각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뭐입니까?
내 마음에 막 증오가 일어나고 갈등과 의심,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 정죄의식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성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 권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어쩌면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다스린 건지도 몰라요. 막 미움이 확 일어나고 화가 막 솟구치고 속상한 일들이 꽉 생기면 나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어느 사람은 그래서 자기 열받으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눈앞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막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때려잡을까 그러고,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끝장인가 보다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먼저 마음의 화병부터 고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확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시리아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의 지금의 그 시리아가 수리아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세상에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경배해주고 양탄자를 깔아주고 대대적인 환영회 해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뜻밖에도 선지자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물로 씻으시오. 그리고 끝난 거예요.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냥 나만 장관님 오셨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물로 씻으라. 그리고 끝이에요. 완전히 자기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획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하인들이, 종들이, 주인님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하니까 조금 전에 가졌던 자기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니까 나병이 싹 사라지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린아이 살처럼 하얘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바꾸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뭐냐?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도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갖고 참념을 갖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한테 집중하라고 이렇게 뭐 메모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건 반대야. 메모할 때는 메모도 해야지. 그리고 목사만 똑바로 바라보라고 그러고, 바라보지 않으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여러분 피곤해갖고 이 졸고 싶은 분은 마음대로 졸아도 돼요. 교회에서 조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서 조는 것도 축복이다. 제일 크게 말한 사람은 제일 많이 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조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예배 시간에 뭐 막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안. 그래서 이제 당신 왜 설교 시간에 졸았어? 그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냐?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고통, 좌절감,
사망의 생각, 나는 안 된다는 거, 나는 못났다는 거, 이걸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꾸니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이 물러나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 진실로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거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인자심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48편 9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인자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시편 말씀 중에서 주의 인자라는 말씀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자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자가 넘치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가 넘치시는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잠들 때까지 주의 인자하신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마음의 동요를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세상이 요즘도 오늘도 이렇게 꽃샘 바람이 불고 또 추위가 있으면 따뜻한 실내가 그립습니다. 아유 집에 가면은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그래서 밖이 추울수록 실내는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파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근합니다. 시달리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심이 넘쳐나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끊이지 않는 분입니다. 단절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란 말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끝없이. 그게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언제나 똑같이 항상 한결같이 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좋은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결같이 늘 항상 똑같이 언제나 항상.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겠는데, 성경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한번 있을지어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다 한번 있을지어다가 지어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끝없이
언제나 늘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행사입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나는 언제나 주님의 행사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사는 뭡니까? 주님의 행사는 창조하신 행사며 구원하신 행사며 인도하시는 행사며 이끌어주시는 행사며 치료하시는 행사며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이 우리 교회 표어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말씀도 따라 하십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 비밀한 일을 다 갖고 계시고 다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것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야 바로 얼마 전에도 저 시내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지만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악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경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가장 큰 행사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천국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크게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사, 바로 그 행사입니다. 결국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에 먼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그거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세워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그 변화받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요, 세상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생각하면요, 고난과 아픔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행사를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해서 감사하면 천국의 은혜가 내려가지고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사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미리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적과 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다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압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예비해 놓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은혜를 예비해 놓고
치료를 예비해 놓고 회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하면 마음의 동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특히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거기에 뭐 동요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된 세계를 예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또에 당첨돼 갖고 내가 큰 행사,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큰 행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16억인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몇 년 안에 술로 또 도박으로 탁 탕진해버리고 지금은 좀도둑이 돼버렸어. 남의 휴대폰을 훔치는 좀도둑이, 돈 다 날리고 좀도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었는데 당첨됐다고.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동요도 막고 마음의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거냐? 주님의 증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증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 한 절 한 절이 176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시편 119편 9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거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저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 읽고 변화받고 그 말씀 읽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날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 물론 다른 때도 말씀을 늘 읽어야 되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특별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꼭 읽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욥이 고난의 아이콘, 욥의 상징이라 욥기를 꼭 읽고 욥기를 강의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또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다 읽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얼마든지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우리에게 가장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까?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콱 하고 박혀가지고 아유 잠 못 자고 막 괴롭고 걱정.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물리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해가지고 사람들 말에 동요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동요를 막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은총에만 집중하고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은혜에만 집중하고 천국의 영광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잡념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키는 저주는 물러날지어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도의 큰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잠 못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잡념을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아버지, 그것을 체험하는 이 저녁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불안을 없애고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